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성전세 세금도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배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세웁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세웠다. 이 말은 보통 어린아이 얘기하면 한 4-5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아이 정도예요. 그 넘어가면 8살로 넘어가면 어린아이라 그러지 않고 어린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4-5살 된 아이들 그 애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옆에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불러내서 세우시고 하시는 얘기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 하늘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 이 4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러 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가 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 4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른이 유괴를 당해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해요. 어린애들이 유괴를 당해요. 왜? 낯선 사람인 얘기를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들 엄마가 저쪽에 어디 나갔다가 좀 있으면 오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줌마랑 같이 가서 기다리면 너 엄마 올 거야. 같이 가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자기 생각 투입하지 말고 그냥 넣지 말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을 그리면 이 수채화 그리잖아요. 예를 들면 수채화를 그리잖아요. 수채화를 그리면 이 빨간색에다가 또 노란색도 섞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풍 색깔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고동색에다가 또 뭐 이렇게 흰색 섞고 노란색 섞어 가지고 집 기둥도 만들고 막 색을 막 이것저것 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섞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다 내 생각 집어넣고 내 지식 집어넣고 내 방법 집어넣고 저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막 그렇게 막 자기 내 걸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가미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내 생각이 가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이지. 이 생각이 가미돼 버리는. 뭔 소리 하는 거야?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가미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낮고 낮은 사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가 진짜 뭐냐면 슈퍼맨인 줄 알아요. 세상의 박사인 줄 알아요. 자기 뭐라 그러면 아빠한테 일러준다고, 뭐라 그러면 엄마한테 일러준다고, 우리 엄마도 그거 만들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막 전적인 100%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어요. 뭐든지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이가 자기는 없고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 밑에서 3살 전에 아이들이 모든 인격이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3살 때 기둥이 탁 터가 되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나무 있잖아요. 그죠? 대나무 보면 대나무 순이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순이 올라오는데 어떤 이만큼 굵게 올라오고 어떤 건 이렇게 가느다랗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벌써 굵기가, 대나무가 앞으로 자라는 굵기가 결정돼 버린다. 굵게 나오면 이 대나무는 굵게 올라가고 가늘게 나오면 가늘게 올라가고, 이 3살 때부터 3살 전에 벌써 그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져 버린다. 이게 뭐예요? 그대로 자기는 하나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부모한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뭐냐면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잘해요. 그냥 이렇게 애들이 뭐냐면 엄마, 아빠 미안해 이 소리를 정말로 잘해요. 조금만 그러면 미안한가 보다. 예? 어떤 데는 그 아이들을 이 어린 애들을 보면요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면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 것처럼
회개를 뭐든지 회개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조금 자란 초등학생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는 애들 많은 가운데는 엄마가 지옥 갈까봐, 아빠가 지옥 갈까봐, 형 동생이 지옥 갈까봐 막 울어요. 마음이 여려요. 근데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장로님 얘기는 내가 안 들어도 목사님 얘기는 듣겠습니다. 집사님 얘기 안 들어도 권사님 얘기는 듣겠습니다. 목사님 얘기 안 들으면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불순종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새겠냐. 이게 말씀.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더 어떤 누구가 와도 얘기를 안 듣는다. 이게 하나님 방법. 그런데 아이들은요, 누구 말이든 다 들어요.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냥 배우는 대로 안 좋은 얘기면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면 좋은 얘기, 욕을 하면 욕하는 얘기 그대로 다 들어요. 그대로 그냥 다 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뭐냐 하면 용서를 잘해요. 용서를 또 잘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너들 둘이 싸웠지, 형제 둘이 싸웠지. 너들 둘이 빨리 손 내밀고 화해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손 내밀고 화해해요. 그쵸? 두 형제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누나하고 동생하고 막 4살, 5살 때 서로 가지겠다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누가 먼저 했어? 너 누나한테 뭐라 그랬지? 너 누나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지? 미안해. 손 내밀어. 그러면 대번 화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구원의 첫 번째다.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묻는데 이 녀석아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기 전에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될 거 아니가.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야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뭐 잘난 놈이 되든 못난 놈이 되든 되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응?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아빠 저거 뭐예요? 엄마 저거 뭐예요? 저건 왜 돌아가요? 저건 뭔? 계속해서 뭐예요?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있다고 막 이리 평가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구원 얻으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다. 큰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낮추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낮춘다 이 말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절대로 큰 자가 안 된다. 큰 자가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첫 먼저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부른 바울 사도, 이 두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해놨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목자장,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 큰 사람이냐 하면 뭐 영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풍습에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못 하거든요. 같이 식사하면 욕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잖아요. 바울도 보고.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바울은 아예 예루살렘 안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목회 안 하건 괜찮은데 베드로가 그냥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데 힘들어지겠는데 성도들이 다 착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악한 성도들 있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성도들 이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온 성도들에게 안 띄려고, 책잡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실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울이 있다가 베드로 사도요, 왜 일어납니까? 이거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당신들이 당신의 목회를 힘들게 한다 그래도 당신은 바른 길을 가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야지. 글로 가면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잘못했다 하고 술은 그냥 받아들여. 이거 참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낮춘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다음에 속으로 막 열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건 어린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벌써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속에 막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사단아, 내 속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대. 하나님 앞에서 나 죄짓게 만든다 하고 내가 쫓아야 돼. 그런데 그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상급을.
그런데 이 상급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나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 예,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한테 용돈을 하나 줘도 예수님, 야 내가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어라 하고 주고, 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5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누구?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에게 구제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삼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한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지만, 빚도 많아서 그렇지만, 그게 다 빨리 정리를 하고, 지난번에 됐던 것처럼 우리가 있다가 보면 뭐 동해안에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남해안에 태풍이 올라와서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여기저기 믿음의 교회들이 막 힘들어하고, 또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막 힘들어하고 할 때 그들에게 후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상급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 막 그냥 여름 되면 물 새는 교회들 막 그는 또 좀 수리도 좀 해주고, 또 시골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요새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도 뭐 여름 되면 에어컨 없는 교회, 겨울 되면 히터 없는 교회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좀 후원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떻다 그러면 뭐 다 10,000원이든 뭐 20,000원이든 후원을 해줘요. 도와줘요. 왜? 내가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네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너도 도와줘야 주님도 너한테 도와주지. 너도 안 도와주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두둑하게 만들어 놓아봐라 11조를 드려서,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두둑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주 최씨의 천석군의 천년부자 나오는 것도 그분도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도 가문 대대로, 예를 들어서 이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면 뭐예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논밭을 사지 말아라.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전부 다 논밭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어렵게 산다면.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로는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 가서 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나라 가서의 상급,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형통한 삶, 편안한 삶, 잘 사는 삶을 살 때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어린 나이 이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보잘것없네 뭐 업신여기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괜찮은 사람은 좀 잘 보고 잘해주고, 또 뭐 그냥 좀 그런 사람은 무시하고, 또 배운 사람은 좀 대우해주고, 또 안 배운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 차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차별하면 절대로 너가 복을 못 받는다. 따라합시다. 사람 차별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예, 사람을 뭐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무시하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그냥 어린 나이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아이들 막 뛰어다니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저 아이들 못 뛰어다니게 하라고, 당신 때문에 뛰어다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놔두라고. 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 아니하면, 저 뛰어다니면서 저거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아이들도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해요. 누구까지 무시냐? 목사까지도 무시해요, 목사까지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데서 있는데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가 그 앞에 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핵심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소자. 그러니까 천사,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영이라는, 돕는 자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천사가 한 명만, 우리 한 명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2명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2명의 천사가, 나와 함께 있던 천사가 내 영을 데리고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길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2가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인 미국은 자, 보세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에스코트해야 안 해요? 에스코트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해요. 대통령이 가면 다 경찰들이 에스코트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하나도 안 하는데 미국에는 누구를 또 에스코트 하냐 하면 운구차를 에스코트해요. 운구차를 경찰이 에스코트해요. 그래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경찰이 2이 와요. 경찰이 2이 와가지고 이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이 운구차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우리 운구차가 지나가고, 운구차 뒤로 그다음에 이제 상주들, 가족들, 조문객들, 차들이 미국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스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족들끼리 2명씩 1명씩 쫙 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까지 장지까지 공원 묘지까지 가는데 30대가 따라가기도 하고 50대가 따라가기도 하고 100대가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막 그 장례 지내는데 보면 그 차가 쫙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쫙 가요. 그러면 에스코트하는 경찰차가 앞에 쫙 에스코트해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 운구차가 따라가고 그 뒤에 상주들이 쫙 따라가고 그 뒤에 조문객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 에스코트 쫙 해 가다가 보면 신호등 걸리잖아요. 신호등 걸리면 다 서야 되잖아요. 그 50대 100대가 그러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경찰차가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부터 장지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서고 전부 가요. 그래서 경찰차가 앞에 쫙 가이드해 가다가 신호등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딱 경찰이 서요. 서가지고 모든 차들 다 막고 그냥 쫙 가기에. 그러면 다른 경찰 한 대가 앞에서 에스코트 쫙 해가요. 그 다음에 가다가 앞에 또 신호등 딱 걸리면 경찰이 거기에 딱 서요. 그럼 뒤에 있던 경찰이 또 에스코트 쫙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지 않고 전부 다 50대든 100대든 전부 쫙 따라서 마지막 어디까지? 장지까지 가요. 이게 뭐냐 하면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쫙 그냥 신호등 없이 프리웨이 그냥 에스코트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천사가 2명이 우리를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거지든지 뭐 병신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2명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도 천사 있었겠죠, 그죠?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아이를 막 그냥 어린애를 막 욕을 하고 막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러고 하면 누가 보더라? 천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애한테 있는 천사가. 그 천사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10절에 보면 저희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구원받은 아이 받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얼굴을 항상 배우면 뭐예요? 항상 그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소자를 막 욕하고 또 이 사람 막 욕하고 이 사람한테 막 욕하고 이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고 하면 네 하는 행동 전부 다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해. 그러니까 너 삶이 형통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세 네 마디를 하라 그러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다. 나쁜 놈,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야단치고 뭐하고 이건 뭐예요? 전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이쁘다, 사랑한다, 열심히 믿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그쪽 천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요. 내 천사도 그러지만은 그 천사도 우리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렇게 사랑해줬고 위로해줬고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뭐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면 사람 사이. 그게 뭐예요? 영계에서도 그렇다면 영계에서. 내가 그 아이를 잘해주면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어린애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뭐냐면 절대로 실족해 하지 마라. 왜요?
왜, 왜 실족게 돼요? 업신여기니까, 무시하니까. 오늘 우리 예를 들어만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다가 교회에 실족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었잖아요. 뭐 교회 왔는데 막 그냥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막 욕하는, 막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아,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 사람을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그렇게 지옥 보낼 바에는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사랑만 베풀어 주는 거,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맨날 사무적인 얘기, 뭐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을 해주라. 그래서 뭐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연자맷돌, 이게 연자맷돌. 저 위에 있는 게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이 갈릴리에 거기 가버나움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 교회 마당에 있는 것이 저게 위에 있는 연자맷돌. 저게 뭐예요? 저게 사람이 막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이 돌리고 해서 저걸로 이제 곡식을 빻는 거예요. 밑에 거는 우리나라 용인 있죠, 그죠? 용인 민속촌에 가면 저거 똑같은 연자맷돌이 저렇게 또 있는 거예요. 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돌이 가벼운 돌일까요? 무거운 돌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저 연자맷돌을 이게 그림이에요. 목에 붙들어 매가지고 바다에 떠찌우라. 그럼 바다에 저게 붙들어 매서 오른쪽 사진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실족게 하면 차라리 저래 죽이는 게 낫다. 왜? 저렇게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만 예수님 믿고 실족지 않으면 천국이라도 가는데 실족게 하면 지옥 가게 된다. 실족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으로 그 사람을 실족케 하든지 눈으로 실족케 하든지 뭐 실족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고 손도 버리는 게 낫고,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 딱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큰 자에 대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방법, 이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뭐냐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나이 같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게도 대접하고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섬기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